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4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질문은 위대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한 신학자는 표현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가인에게 했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가 이제 부끄러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자 얼른 나무 그늘 뒤로 숨어 버립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 항상 있어야 할 자리가 있지요. 물건도 제자리에 놓이면 아름답습니다. 근데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제 자리를 놓치면 어울리지 않는, 낯설고 이상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내 자리. 또 하나는 가인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벨 또 가인이 제사를 지냈지요. 이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얘기.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또 받지 아니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이제 가인이 하는 질문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사실은 요구하는 부분들이지요. 우리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와 또 우리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였을 때 우리의 이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묻는 심오한 질문이지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또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내지는 우리의 최대의 적이 누굴까라고 할 때 우리의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항상 마지막 대면해야 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는 동안 기도의 제목은 내 자신이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극복해야 할, 넘어서야 할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용납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넘어서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은 자기로 나오는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 가르치십니다. 그게 산상수훈이죠. 우리 지난주에 팔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은 소금 얘기는 빼고 그냥 빛 이야기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을 비춰준다라기보다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 빛이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불빛을 봅니다. 캄캄해지면 불빛을 향합니다. 길을 잃으면 불빛을 향하여 가지요. 망망한 바다에서도 등대가 비춰주는 그 불빛은 참으로 방향을 잡는 데 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빛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빛이 어두움을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이제 울산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새벽에 마당에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온 세상의 어두움을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촛불 하나 그 빛을 가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촛불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 풍전등화 이런 말도 있지만 바람만 훅 불어도 맥없이 꺼지는 것이 촛불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온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놓는다 할지라도 이 빛을 덮을 수는 없다. 어두움으로 이 빛을 가릴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군대에서 유명한 여러 가지 격언들이 있는데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이는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전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계, 지키는 것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경계 근무를 나갈 때 항상 조심시키는 것이 뭐냐면 담배를 절대로 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무 나가는 사람에게 검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를 갖고 나가는지 또 불을 갖고 나가는지 이걸 갖다가 조사하지요. 왜냐하면 그 칠흑 같은 밤일지라도 담배를 피면 그 담배에 빼꼼하는 그 불빛이 100m 밖에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불빛이 어떻게 100m 밖에서도 보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근무 쓰고 있는 위치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불을 펴서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불빛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촛불 별거 아니잖아요. 성냥불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습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 캄캄한 밤에 그 작은 불빛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 작은 불빛 때문에 사람들은 방향을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재미난 것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사람들이 서로 눈 마주치는 게 민망하니까 한 곳을 응시합니다. 어디를 봅니까? 몇 층, 그 불이 켜지는 그것만 쳐다봐. 아마 쳐다보는 걸로 다른다면 거기는 빵꾸가 나고도 남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기만 째려본다면. 비슷한 이야기지만 빛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틈만 있으면 새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란 틈만 벌어지면 빛은 그 틈을 타고 밖으로 새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그런 빛으로 산다라는 그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연예인들을 보면 인기 스타들을 보면 뭐 부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인기도 있고 또 수입도 좋고 또 잘 살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매우 부러워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보면 에이 나는 별로 부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는 자유로운 일상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디 마음 놓고 가지를 못하더라고 이 사람들은요. 어디 여행을 갔다 그러면 벌써 어디서 누가 봤다 이런 것들이
막 소식들이 올라오지요. 어디 뭐 맛있는 맛집을 마음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뭐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해서 가는 건 가지만 마음대로 못 가요. 시장도 마음대로 못 가요. 뭐 예를 들어 붕어빵을 사 먹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겠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유명한 것보다 차라리 무명한 게 더 낫더라. 이제 이런 얘기. 익명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그늘 뒤에 숨었던 것처럼 남이 보이지 않는 뒤로 들어가 숨어 있는 것이 살아가는 데는 더 편하더라. 이런 것들이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부정적인 패단이 많은데 본인이 누구라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그 익명성 속에서 무책임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가짜 뉴스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 많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의 말을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 중에는 일부러 만든 거짓말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짜 영상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그걸 다 누가 주작이라고 그러는가, 조작이라고 그러나. 이제 그런 엄청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누가 죽었대. 근데 그게 쫙 순식간에 소식이 퍼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가짜 뉴스야. 이런 일이 있었대. 이래가지고 또 인터넷에 막 순식간에 퍼졌는데 뭐 인터넷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 퍼지는데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이면 눈 깜빡할 사이면 전 세계로 이 소식이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뭐 또 카톡으로 받는 글들을 누가 자기 이름을 걸고 발표했다면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글들은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글들이 오고 간단 말이죠.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 익명성 속에 숨어가지고 그리고 진실이 아닌 것들을 마치 진실인 양 막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살기도 하고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는 차마 하지 못하는 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뒤에 숨어서는 막말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 사는 거예요. 요나도 숨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게 자기 때문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배 밑에 숨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결국 끌려 나왔고 이실직고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숨어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람들 앞에 끌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또 우리를 빛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지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빛으로 지으셨을 때 우리를 말 아래 두지 않고 말이라는 거, 이 말은 뭡니까? 돛박을 얘기하죠. 곡식을 재는 단위입니다. 몇 대 몇 말 하듯이 기름 한 말, 그 재는 도구가 그릇이 바로 말이죠. 말로 우리를 감추어 두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높이 들기 위해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이 등경 위에다 두고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빛이 밝혀지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요. 다른 사람들의 얼굴도 비추지만 빛은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끼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하나의 기준으로 내놓았습니다. 하나의 모델로 내놓은 거죠. 이 사람처럼 살아라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 빛이 되어서 이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그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내는 거죠. 참 다양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가 목사님이 나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그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친구라고 인정했습니다. 친구고 사랑받는 자예요. 근데 그도 죽을 병이 걸렸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죽을 병에 걸릴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랑하는 자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의 여정이 평탄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는 저마다 다 달라요. 어떤 이는 산등성이에 서 있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는 골짜기 속에 놓여 있는 이들도 있고 왜?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모든 자리에 두셨거든요. 높은 데 두시기도 하고 낮은 데 두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우리는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자리에서 그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서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가정이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또 여러 사람들 작은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고 그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일터에서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 또 전 세계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욥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원수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 마귀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런 거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제한적인 그런 능력을 주면서 그 욥을 한번 바라봐요. 그러면서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가라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두면서 여러분이 그 빛을 드러내기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이제 밝은 빛이 왜 납니까? 이제 밝은 빛은 이 저항을 통해서 밝은 빛이 나는 거거든요. 저항이 세면 셀수록 거기서 큰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난 속에 그 빛이 나타난단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불꽃 같은 그 빛, 강력한 빛을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시고 그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실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 오셨고 또한 사망의 그러한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보네포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런 그 시를 가지고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수사모 팀이 찬양을 했는데요. 그 가사 좀 한번 보여주시죠. 그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시나? 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에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 우리 선한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한 능력을 덧입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빛이 되라고 우리가 빛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빛이에요. 가전제품을 오래 쓰다 보면은 불빛이 흐려지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우리가 흐려졌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이 매가리가 없어서가 문제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세상 가운데 빛으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실 우리는 꼬마 전구일 수도 있고 촛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 한참 주목받는 LED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을 아브라함 링컨이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사람을 뽑는데 얼굴을 이렇게 보고서는 저 사람은 안 되겠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모가 아니 그 얼굴은 부모님이 주신 얼굴인데 그걸 문제 삼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 링컨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40이 지난 얼굴은 본인의 책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본인의 책임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웃는 근육이 다르고 부정적인 그러한 근육이 달라요. 웃으면 웃을수록 이제 가로 근육이 얼굴에서 가로 근육이 발달하고 부정적이고 인색하고 그런 세로 근육이 이렇게 발전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다르다라는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서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보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간대요. 근데 정승이 죽으면 가지 않는다는 얘기.
어떤 이가 그래. 왜 사람들은 나한테 연락을 안 하지? 왜 사람들은 나를 안 찾아오지? 그러면서 찾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한다고 그래. 근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가 잘 살았으면 많은 사람은 그를 찾아갑니다. 근데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요. 빛으로 다가가죠.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은 우리에게로 다가오기 마련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찾아옵니다. 사방 각처에서 그에게로 나왔습니다. 온통한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와서 다윗과 무리를 지어 함께 도망 다니면서도 함께 그와 함께 했다. 아무것도 위로받을 수 없는 이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들은 위로를 얻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산상수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위로를 얻고자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원하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볼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만 있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평화구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순례의 길에, 본향을 향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이 순례의 길에 그들도 같이 올라섰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야. 기도는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이전의 일상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전처럼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인정해야 합니다. 경제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야 돼요. 새롭게 이전처럼 살아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씀씀이도 달라져야 됩니다. 전에 높은 데 처했더라면 이제는 낮은 데도 처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달라진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처음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사치와 허영을 버리고 겸손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서로에게 감동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작은 것일지라도 몇 분만이라도 우리가 정성을 들일 수만 있다면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어려울 때에 빛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눈부신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불꽃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두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구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려울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이 되든 일터가 되든 그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고 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이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음을 또 우리가 기억하며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